성경은 로마서 2장 29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이 3차 연단에서 그 죄를 없이 하고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가는 그런 그 고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성경 본문을 읽어 놓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17절부터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판단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갈로 열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갈로 닫고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요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또 조금 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487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길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또 우리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온전히 일치 단결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자각하며 경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놓아서 2장 말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여 이 말씀들이 축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차 연단을 통과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 할례산에서 할례를 지난번에 받았죠? 받은 것처럼 분명히 할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 할례산에 가서 뭐 남자고 뭐 여자고 뭐 이렇게 가서 할례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해서 우리한테 할례를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만 구원이 있었어요. 여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아내도 자동 한 몸이라 해가지고 자동 캣으로 구원이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또 저게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집안대로 그러면 여자들도 매양 그렇게 가지고 그게 없는 이런 그 시대가 바로 옛날 구약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요엘 선지자가 어느 날 예언을 했죠.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어디 됩니까?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는요 여자가 남자한테 얽매여서 남자가 구원을 얻어야만이 여자도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지나가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우야한다 했어요. 노인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녀가 어른이고 아이고 뭐 몽땅 다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다 선물로 줘놨어.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받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랬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는 뭐 환상을 본다고
노래도 그 요엘서 2장, 자, 우리 그럼 요엘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쓰게 다음에 요엘 자, 요엘서 2장 자, 2장 29절에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대단히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악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 견디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내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때에서 이제 남자에게도 성령이 내려지고 여자에게도 성령이 내려지고 아이에게도 성령이 내려졌어. 그래서 각자에게 다 내려졌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 아무리 옛날에는 뭐 남자라 하는 그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남자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왜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뭐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꿈을 꿀집니까? 뭐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여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여성도가 구름대같이 하나님 앞에 몰려 나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자를 통하여 여자들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인침을 내려는 것이고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모세의 영도하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이 경로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찾아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껏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죄의 삶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 다 회개해야지 하면서 교회 오니까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성령이 내려지고 회개가 되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멋대로 마음대로 제대로 살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게 바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천국인가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것은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니까 광야 신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리고 또는 뭐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이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길갈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길갈의 신앙이라고 하고,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생활에는 뭡니까? 11조를 내지요, 감사 헌금을 드리지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높여 기리는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교회 생활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긴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뭘 상징하느냐, 곧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과 한마디로 아성이라고 그 아성 속에 온갖 것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 많이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긴 것은 여리고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그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은 죽음의 사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다시 한번 갈라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맺는 제사장이 요단강을 다시 한번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요단강이 다시 한번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까 홍해바다 가를 때 길갈의 길갈의 상태일 때 그때 그것은 뭘로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세례 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 그 세례 받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찌끄레기, 또 교회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맨날 교회 댕기면은 보통 새벽기도 댕기죠. 주일날도 온종일 있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던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점점 많은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 바로 여리고, 자기 돌아보는 단계가 여리고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리고에서 자기를 파수코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사람은 죽이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해가 자기들이 가져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모든 죄악성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은 바로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는 산순교의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 생명이 육체가 생명이 다 돼가서 죽으면은 그거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의 이 신앙 단계가 요단강을 통과한 신앙은 바로 사선 통과하는 산순교자의 그러한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계속 아직도 우리가 다 조금씩 남아있는 이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죄 짓는 자기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게 바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한대요. 이제 요단강 죽음의 성까지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할례산으로 가서 할례를 받는 이러한 그 상태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이지 않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아직도 어린 감이 아직 있죠. 그렇지만 어린 감이 아니고 모든 스스로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가지고 이게 뭐 어물물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러는 경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그렇게 요거는요 바울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일 받죠. 그렇게 하고 뭐 3살 되든지 하면은 계속 이 토라를 공부해요. 토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 말인데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토라를 공부한다는 말은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가르치다 그런 뜻. 토라를 오늘도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치다. 자, 그러면 그 3살부터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진리에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의 그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보고 지금 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수도원회를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원에서 진리의 깊은 것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너여 진리의 지식과 19절에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랬죠? 맨날 말씀 듣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또 율법에 있는 진리의 그 모든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길을 인도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엉뚱한 길을 가지고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그러한 그 자의 빛이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 보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니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길은 당나귀같이 높아가 있지만 그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리석은 자의 훈도를 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한테는 요래라 저래라 하면서 네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남의 그 우상 섬기면서 음식 그 난간하는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먹는 게 좀 그렇게 궁핍한때니까 노마때 그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가지 지금 캐션 마크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가진 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모독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믿는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요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행한즉 그러면 이제 너희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건 매양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율법을 행하니까 네 할례가 네 8살에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네가 율법을 오늘 범했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토라를 배운 네가 도둑질을 했구나. 그러면 네 할례가 백날 고추 할례 받아봤자 무슨 소용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대로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것도 이제 묻는 말이죠. 그럼 무할례자란 뭐예요?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그 무할례를 겉으로는 무할례를 받겠지만 하나님은 할례자와 같이 여겨 주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들을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단 말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이제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잘 구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누구는 무슨 그런 행실을 하나, 뭐 도둑질을 하나, 또 뭐 간음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면 그게 바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좀 뭐 할례 받았다 하는 게 무엇이라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말씀이에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 8살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을 보고 표면적 유대인이라. 표면적 껍데기 유대인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이면은 뭐예요? 심령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마음에다가 하라. 마음에다가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꽉 부어줘가지고 우리의 죄에 내가 맨날 죄를 짓는 나무로 말하면 내가 맨날 나무의 가지를 꺾어내고 죄의 나무의 이파리를 뜯어내고 죄의 나무의 열매를 뜯어내고 내가 맨날 이런 것을 뜯어내는 것을 온전히 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신령이다 이거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속에는 이 악심을 누가 뽑아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면 그게 바로 저게 신령한 것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은, 의문은 뭐냐? 글자를 듣고 배우는 그 귀로 듣고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 신령한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그러면 이제 그 거죽이 그럼 그 사람이 거죽이 뭐가 됐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싹 달라집니까? 물론 달라지기는 하겠죠. 평안한 얼굴로. 그렇지만 누구는 할례를 받았다 하면 넓적한 코가 뾰족한 코로 되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 쌍꺼풀이 싹 지게 되고, 띵그리가 해가지고 호박덩어리같이 생기는 것이 괴로움만 해가지고 예쁜 얼굴로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표면적 그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칭찬이 이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낳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낳은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 할례 받은 사람은요 범사에 그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인간 대 인간 할례 받은 사람하고 할례를 받은 A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B하고 둘이서 같이 있다가 티각태각을 했어. 티각태각을 할 때 보니까 제3자 C가 있었어. 보니까 그 A가 받은 A가 잘못을 했어. 잘못이라. 그것이 잘못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옳지 못해요. 그리고 할례를 안 받은 B가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으로서 이 C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할례 받은 사람을 편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범사에 그 사람을 자기의 품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같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해방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끼리 티각태각 말입니다. 그런 그것에서 그렇게 1번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1번은 바로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할례 받은 사람하고 같이 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그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자식도 키우고 남의 자식도 키우고 다 이렇게 키우면서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그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식을 조금 더 돌봐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제 덜 오기는 왔지만 공중의 생명을 얻어먹기까지 지금은 인침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놔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청계다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 사람을 가장 위하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범사에 많으니 그 중에 하나가 1번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난 은혜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가는 모든 길이 이 땅에 비록 이 땅에 살아서 이 손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대로 해가 때로는 네가 몇 살에는 무슨 일을 당하고 몇 살에는 무슨 일이 당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자기한테 있어서 지금은 내가 몇 살 됐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이러한 그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 할례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길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이게 바로 범사에 많으니 자 다같이 그런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 것, 성경에서는 말씀을 맡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의 토라를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어린아이가 누구든지 태어나면 모세의 토라를 배우고 그 토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면서 끝내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러신가 저러신가 알아내는 그런 때에 그것을 보고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굴복시키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러셨구나, 저것 때문에 저러셨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한테는 정말로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특히나 저 유태인들보다 조금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태인들은 그저 남자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석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거는 하나의 인간적인 그 칼을 들고 하는 그런 의식 한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뭐 고추 포경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심령이 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여전히 제 7가지 악성이 역사하고 또 사정 오욕이 역사하고 이렇게 그 역사할 뿐이야. 그저 다만 그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통과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여기에서 할례 받은 사람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대충 뭡니까? 홍해바다 가르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 홍해바다 가르고 나와서 길갈 그 애굽에서 나와서 길갈에 그 이르렀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에서 지금 머물러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와 싸우는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우리가 자라나서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단강이 나오잖아요. 그 요단강을 넘으면서 더 자기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자기를 체험을 많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넘는 이 나를 더 죽이는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정로의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요단강의 사선을 다 통과해서 할례를 받기까지의 이러한 그 영적 단계를 이루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5절에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 가지고 자꾸 뭐 이래서 이렇지 저래서 저렇지 사람들은 아주 자기 변호가 대단히 심해요. 목숨 걸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지. 내가 또 실수했군요. 내가 지금 또 범죄했군요. 이거를 솔직히 타당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계속 내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팍팍팍팍 우기면서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결과를 밖에 안 내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것인데 그것을 면치를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면 불의한 자가 남을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심판자는 항상 정의롭고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의 지금 이 말씀은요, 다 대단히 심리학적인 말씀이에요. 그 심리학적인 것에서 사람들은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해도 아집이 또 그것을 버리지도 않고
이러는 그 상태에서 그 심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을 일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러면서 죄를 또 합리화시키는 이런 경향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한 것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심리의 말 속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그 정죄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 아무튼 다 폐일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이 경지에 다 올라야만이 그러한 사람한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은 규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왜 못 올라갑니까? 할례를 받았음에도 왜 못 올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고 성령을 탄식시키게 만들면, 그렇게 되면 성령이 기뻐해야만이 올라가고, 성령이 또 기뻐해야만이 이름도 부르는 것을 또 들리게 해주고, 성령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한테 기쁨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맨날 말하죠. 외모를 보지 말고, 외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해야만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만 받아놓고도 이 관리를 아주 잘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할례 받는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예레미야 9장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자,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 좀 했습니다. 25절부터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 그랬죠? 벌한다. 왜 벌하느냐?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대단히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서, 자, 날이 이르면, 날이 뭐예요? 심판날. 주님께서 날이 이르면 내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은 자를 왜 멸합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할례 받은 자와 또 할례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데 할례 받은 자를 왜 멸하느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애국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죠? 그러니까 날이 이르면 벌받아요. 자, 유다는 뭘 상징하느냐? 유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하면은 벌받아요.
믿는다 하면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돔과 그랬어요. 에돔은 뭐냐? 에돔은 그 야곱의 형, 육신의 형 에서가 나중에 이름이 에돔 족속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에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에돔이라는 뜻은 불다는 뜻이에요. 불다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무형사상 신앙이 아니고 유형사상 신앙, 말해서 육적 신앙의 소유자가 이렇게 있는데, 육적 신앙의 소유자는 형벌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왜였습니까?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게 바로 팥죽은 유물이고 장자의 명분은 무형인데 자기 가지고 있는 무형의 그것을 팥죽 유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그것을 유형과 바꾸어서 그렇게 잠깐 있다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불다 하는 것은 유형적 신앙, 유형 사상의 신앙의 소유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암몬 자손은 무엇이냐? 암몬 자손은 그 롯의 그 아들이죠. 롯의 아들. 롯이 그 소돔성에서 피난와가지고 소알성에서 딸하고 술 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하고 그래가지고 나왔는 게 이게 언니가 낳는 아가 암몬이잖아요. 모압이고 그 언니가 낳는, 그럼 동생이 낳는, 언니라든 동생이라든 상관없어. 어쨌든 그런 불륜의 자손인 거예요. 이 암몬 자손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나는 그러니까 암몬은 뭘 상징하느냐? 나는 롯의 아들이다. 롯의 아들이고 너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아. 너가하고 내하고 관계가 멀지 않다. 너가하고 내하고 관계는 가깝다. 뭐냐? 우리 아버지가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을 너희는 잘 알지?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가까운 친척이야. 이러한 그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암몬 자손은 곧 백을 좋아하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그런 알력들을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속에는 할례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는 당신한테 뭐 어떻게 했고 또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이 인간의 거래 관계는 할례 받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할례 받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연수 집사님 온종일 뭐 했어요? 하중에 얼굴도 안 보이더만 어디 갔댔어? 그리고 예배 때만 되면 졸고 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저기 뭐냐? 그래서 그 암몬은 바로 이런 인척, 지인 이런 그러한 백을 믿고 행동하려고 하는 요소의 그것이다. 그런 것들은 할례가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벌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모압과 이랬어요. 모압은 뭘 상징하느냐? 모압도 역시 암몬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땅에는요 대단한 그 자원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대단히 이제 강대국의 그 땅 자원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좀 부강해져서 이웃 나라들하고 이제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말해서 세상에 대하여 진취적이고 이 사치와 허영과 또는 권력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력한 세상 유력을 상징하며 세상 유력 미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오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자,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 뭐로 나갔더냐?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라고 나갔냐? 그 마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궁궐에 있다. 그 왕궁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광야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도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 연단을 받아요.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았다는 말은 보통 빡빡 깎은 머리가 아니고 빡빡 깎아놓고 면도칼로 완전히 여기를 반질반질하게 머리를 다 깎았는 사람. 물론 극하면 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중이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광야는 받는 장소로서 연단받을 것밖에 없어요. 고난의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역경을 딛고 머리털을 빡빡 깎고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하면서 단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단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때로는 뭐 무사이기도 하고 어떤 도사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도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대적한 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폐위를 하고 이 말이겠죠. 대적 열방은 이 세상 모든 열방은 할례를 안 받았어. 당연하죠. 안 받았죠.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해나는 저 이스라엘은 또 왜 하나님 앞에 벌 받나? 그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벌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례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벌 안 받을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겠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었겠어. 육의 모든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육의 사상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자, 육의 사상, 육의 몸을 버려. 자,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자,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신령한 할례. 자, 손으로 한 할례는 신령합니까? 안 합니까? 응? 하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으로 칼로 그 고추 포경수술 했는 거 신령합니까? 신령 안 합니까? 그거는 신령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신령한 할례라고 그러죠? 신령한 할례.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신령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신령한 할례는 무엇이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죠? 육적 몸, 정신적 사고방식. 이 육적 사고방식, 모든 교만과 혈기와 음란과 아집과 질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육적 할례다. 신령한 할례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신령한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다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이사야 다 읽고 나면 자동으로 예레미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자,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 누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죠. 자, 저 이스라엘 민족들도 고추 포경 수술하는 할례를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것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인 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다면 다른 백성들도 들어서 다 알겠죠.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어디에게 소속되느냐?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할례 없으면 악한 것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마음 가죽이 어디에 있는 마음 가죽입니까? 창세기 그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만들어서 입혀줬다고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 껍데기 이 몸뚱아리의 가죽,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시경한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 가죽옷은 바로 이 속에 있는 마음 가죽,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입혀놨어.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 아담이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엄청난 죄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담이 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여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양심에 마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그걸 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죽 옷이 바로 이 마음 가죽 옷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는 예레미야는 너희는 그것을 베라. 그리고 가책을 느껴라.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해라.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할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자, 그래서 이 가죽을 빼내는 것이 곧 심령 속에 불이 박혀있던 죄악성이 뽑혀 굴러 떨어지는 이 할례가 바로 심령 속에 불이 박혀있던 죄악성이 뽑혀서 굴러 떨어지는 체험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랬죠. 내면적인 범민을 일으키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더 이상 그 사망의 법칙이 자기를 막 괴롭힌다고 그랬죠.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매한 그 할례 받았는 단계에서 체험 단계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도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됩니다. 전신 갑주, 그 전신 갑주는 그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에베소에 있나? 그 전신 갑주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내주 합일되는 경험이며 이때 비로소 죄의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시는 무한한 큰 능력이 심령과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조그만 죄라도 짓고 나면 그게 자기 속에서 괴롭히고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되칠 때 그거 조금 쉬면 이제 할례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할례는 심령 속에 불이 박힌 죄악성을 제거하는 은총일 뿐이고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 해도 육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육체는 여전히 아직도 혈기가 있고 그러나 예수의 그 모습이 그 속에 꽉 있고 육체가 그 장소 이동을 하거나 뭐 공중에 뛰어오르거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는 아직도 밥 먹고 똥 싸고 자식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 할례 받은 사람한테는 뭘 해주느냐, 주님처럼 완전 무결한 그 무죄한 상태 그 육체는 그것이 아니지만 육체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랬죠? 아멘. 감추어졌는데 때가 되면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어느 때가 되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때가 되면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 것이 되어서 실패한 아담이 영원히 다시는 회복에 그 아담의 역사가 회복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생명을 잊어버리는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고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는 말은 뭐냐, 육적 사람이 죽었다 이거야. 육적 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잊어버렸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 감추었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어디로 나타나십니까? 저 동쪽으로 해서 공중으로 그렇게 오시죠. 그때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생명을 받아 묵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때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내일 이제 가나안 땅 분배받는 거 짤막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할례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모든 악심을 다 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걸 내가 버리고 내가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더불어서 싸우고 이런 모든 싸움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내가 바람 피러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이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참고 내가 그 여자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에 그런 것을 끊겠습니다. 만약에 익하면서 갈때 오늘 막 몸뚱아리는 가고 싶어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재밌게 지금 뭐 하고 있으면서 나를 기다릴 건데, 이걸 생각하면 막 점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면 처음에 한번 안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싸우면서 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또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또 똑같은 농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일이 있을 때는 좀 많이 고통이 덜스럽고 좀 견디기가 쉬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포악성, 교만성, 음란성 이것들을 번역할 때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어요. 두 번째도 참는데
두 번째도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 가면은 많이 쉬워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쉬워지는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는 더 많이 쉬워지죠. 다섯 번째 가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 바깥에 나가는 것도 그래. 안 나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뚱아리가 좀이 쑤시고 발광을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고 안 나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그 골방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골방 단계를 거쳐야만이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골방을 거치지도 않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은혜만 주시옵소서 할례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였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골방 단계, 좁은 문 들어가는 단계, 좁은 길 가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다 거치고 나중에 영문 밖을 빠져나가는 단계도 가야 돼요. 영문 밖을 빠져나가는 건 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문이 뭡니까? 영문은 이스라엘 안에 성이 이렇게 있는데 영문 밖을 문을 열고 영문 밖으로 나가면은 이스라엘 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바깥은 뭘 상징합니까?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짊어지고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이 단계도 결국은 거쳐야 되는 거야. 거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나 발목에 못 박히는 단계, 십자가 더 높이 올리는 단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빨가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그것을 당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 정도로까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할례가 터져나게 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단계들을 잘 거치고 넘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또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